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8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 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를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제배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변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 8장입니다. 아수르의 압제 중에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장에서 12장은 임마누엘서로 불려집니다. 이 부분은 주로 아수르의 압제 중에 나타나는 구원의 표징으로서 임마누엘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8장은 내용적으로 7장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언된 아람 왕 르신과 에브라임 왕 베가의 멸망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예언은 앞으로 9장 한 아기를 통한 구원과 11장 2세의 한 싹을 통한 구원 등으로 진전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다 명확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를 선표합니다. 5절에서 10절 임마누엘의 위로를 전달합니다. 11절에서 22절 구원의
된 자들을 향한 위로와 경고를 전달하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사야는 이사야 7장 3절 스알랴숲, 7장 14절 임마누엘의 징조를 거부한 아하스에게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의 전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장의 역사적 배경은 앞장과 동일합니다. 현재 유다는 아수르의 압제 아래 약탈을 당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와 에브라임 동맹군의 침입을 받은 유다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여 난국을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의 요청으로 아람과 다메섹을 정복한 아수르는 여세를 몰아 유다까지도 정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계속해서 임마누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8장은 7장의 예언의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발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임마누엘 예언이 아람과 에브라임 왕의 멸망과 관계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징표로서 드러나고 있지만 본장에서는 좀 더 진전하여 아수르의 압제 중에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위로와 승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임마누엘은 심판 중 받게 되는 위로로서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환난 중에 그 백성이 도움을 호소하며 의지할 자라는 대상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구원은 오직 임마누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서 구별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모든 세상 권력이 그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마을살랄 하스바스의 징조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람과 북왕국의 침략으로 두려움에 가득 찬 아하스 7장 3절, 스알랴숲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달락을 통해 마지막으로 마을살렐 하스바스의 징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큰 서판에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통용 문자, 노략이 쉽고 약탈이 급속하다는 뜻의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게 하시면서 또한 이들의 이름을 서판에 쓴 그대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징표를 통하여 선지자는 짧은 기간 내에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적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큰 서판을 준비하여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또한 아들의 이름도 동일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임박한 진노를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인간 자체를 증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둘째 2절,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당신의 예언을 확증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아수르의 제단을 본떠 성전의 제단을 건축함으로써 성전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한 제사장 우리아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증명이 필요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인간을 위해 부족하고 미련한 증인을 세움으로써 의심을 제거하시는 자상한 분이십니다. 셋째,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아기가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두 나라가 멸망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메섹이 BC 732년, 사마리아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됨으로써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에서 10절입니다. 임마누엘의 위로입니다. 다윗의 집을 헤아려 하던 두 왕의 심판에 대한 징표와 예언이 끝나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들이 심판받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과 사마리아는 세상적 유익을 위하여 유다를 쳐서 고나게 하고 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를 폐위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아 다윗의 집의 계보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의도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음모로서 영적으로 볼 때 다윗의 후손을 통해 구속 역사를 성취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에 해당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집에 도전한 아람과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의해 파멸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침략은 아람과 에브라임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까지도 위급한 입장에 처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이미 계시된 임마누엘에 대해 의한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7장의 내용의 임마누엘이 온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첨가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지자는 임마누엘이 주실 구원과 승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열국의 패망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할 수 있는 세상 세력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전쟁의 함성을 높이고 허리를 동여 전쟁 준비를 하며 함께 전략을 짜고 계획한다 해도 필경은 패할 것입니다. 11절에서 22절 구별된 자들을 향한 위로와 경고입니다.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패망을 알려주시고 유다의 안전을 확인해 준 하나님께서는 이제 관심을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더 폭넓게는 구별된 자들에게 돌려 위로와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세상적인 가치나 주술적인 우상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16절에서 18절 인내하는 신앙,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대한 추구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도적인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1절에서 13절 언약 백성에 대한 경고로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에게 유다의 불신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촉구하면서 설령 반역자라는 잘못된 판단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함정과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언약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은혜의 수여가 철회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20절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청종을 요구합니다. 이사야는 구별된 자들에게 당시에 배역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심판자와 마술사에게 묻지 말고 오직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은 헛된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주함으로써 멸망으로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충실하게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국가적 재난에서 벗어나 진정한 은혜와 평화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장을 11절에서 15절을 통해 거룩한 힘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어떤 세상의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을 당할 때마다 참된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오늘날 교회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세상 세력도 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